시는 몸 알아차림이 되는 거고요. 수는 느낌 알아차림, 심, 마음, 법은 법이고요. 여기서 먼저 몸 알아차림, 신을 보면 호흡. 우리가 기본으로 지금 좀 전에 했던 거는 이제 가만히 앉아서 호흡을 보는 거죠. 우리는 움직이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몸 알아차림 할 때 뭐를 알아차림 해야 되지? 할 때 가장 기본 되는 게 호흡이에요. 호흡. 날숨이고 들숨이잖아요. 호흡. 들이쉴 흡, 내쉴 호. 그래서 호흡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저절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 숨을 안 쉬려고 참는다고 이 숨이 안 쉬어지는 게 아니에요. 숨은 저절로 쉬어주는 거라서 자연 성품이라고 말을 해요. 마치 바람아 불지 마 한다고 바람이 안 불지 않는 것처럼 불어라 해도 불지 않는 건 내 맘대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자연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호흡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내가 안 쉬려고 참을 수는 있어. 뭐 얼마 정도는 뭐 그 길게 참는 사람은 1분 이상도 참을 수 있고 하지만은 정말 내가 몇 시간 동안 딱 참아야지 한다고 그게 참아지지 않는 게 바로 호흡이라는 거죠. 살아있는 한. 내 맘대로 안 되기 때문에 자연이라는 말을 쓰고 자연 성품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호흡을 제일 먼저 알아차림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가만히 앉아있는 동안에도 알아차림할 것이 호흡 말고도 앉아있을 땐 앉아있다라는 걸 알아차림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는 짧게 하기 때문에 지금 앉아있는 것 자체를 알아차림할 만큼 그 시간이 안 돼요, 사실은. 그게 무슨 말씀이죠? 예. 우리가 지금 앉아있다라는 예. 거를. 이제 호흡만 우리가 짧게 하다 보니까 지금 뭐 들리는 거, 일어나는 거 이거 하기에도 막 바빠요. 근데 20분 이상, 30분 이상, 40분 이상, 1시간 이상 이렇게 계속 한 자세로 가만히 앉아 있다 보면은 몸이 여기 저기가 쑤셔오고 막 뜨겁고 뜨거운 느낌도 막 느끼고 그냥 짧은 시간에도 되지 않아요? 짧은 시간에도 느낄 수는 물론 있어요. 일어나는 잠깐 일어나는 거. 뭔가 근데 다리 쥐난다든지 뭐 불편하다든지. 예, 그게 이제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지금 뭐 조금만 저기 하면은 뭐 일어나기도 하고 자세를 바꿔주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이것도 한번 가만히 지켜본다 마음을 먹고 예, 정말 안 움직이고 계속 그거를 살피고 있다 보면 지수화풍의 요소를 우리가 알아차림할 수 있는 그런 체험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혀 안 움직이고 가만히 최소한 40분 이상 앉아 있으면 내 몸이 나무 토막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저리고 쑤시고 간지럽고 막 온갖 것들이 일어나요. 앉아 있을 때만 느껴지는 그게 일어나요. 엉덩이에 마치 무슨 불이 다른 송곳으로 찌르는 것 같은 느낌도 오고, 그게 뭐냐면 뜨거운 느낌이 그렇게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엉덩이뼈 어디 한 군데가 더 많이 닿아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이 감각인 거죠. 감각의 어떤 현상들이 막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가만히 한 자세로 앉아 있다 보면 평소에 몸이 어디가 많이 틀어져 있거나 굳어 있으면 몸이 점점 굳은 쪽으로 이렇게 틀어져요. 틀어지는 느낌을 받아요. 고개도 막 기울어지기도 하고 돌아간 느낌도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막 뻣뻣해지는 것도 느끼고, 그래서 온갖 것들을 다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렇게까지 하지 않았다는 거. 누워서도 마찬가지로 가만히 누워 있다 보면 꼼짝 안 하고 그냥 알아차림만 하고 가만히 누워 있다 보면 누운 자세 속에서 또 일어나는 감각의 느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 있을 때는 서는 거. 우리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조회 시간이 막 길은데 가만히 서 있으라고 그러면 거기서 또 다리에 쥐가 나고 막 다리가 서 있는 상태에서도 막
뭔가 현상들이 일어나잖아요. 꼼짝 말고 서 있으려고 하면. 그러니까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앉고 눕고 걷고 서고 할 때의 그 자세에서 나오는 감각의 느낌들도 우리가 몸에서 그래서 이제 제가 늘 강조하는 말이지만 호흡 알아차림을 하다 보면 내가 건강이 어디가 안 좋은지 뭐 이런 것도 알아차릴 수 있다. 또는 호흡만 보더라도 여기에 욕심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를 살필 수 있다. 제가 계속 강조했던 말들인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자세에서도 그런 게 나온다는 거죠. 건강이 한 자세로 오래 있으면서 그냥 꼼짝 안 하고 움직이지 않고 오래 있다 보면 어디가 내가 많이 굳어 있는지도 알 수 있어요. 예. 그렇게 해서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늘 강조하는데요. 어쨌든 몸 알아차림은 그렇게 자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소는 좀 전에 제가 잠깐 말했지만 바람의 요소는 움직이려고 하는 요소예요. 지금 내가 팔, 다리, 걷고 하는 건 다 이 바람의 요소에서 나온다고 해요. 그 다음에 흙의 요소는 뼈, 뭐 이런 거 이렇게 딱딱하게 있는 그 상태가 흙의 요소예요. 그래서 그 한 자세로 오래 있으면은 이런 것들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렇게 맛 닿았을 때 오는 예, 이렇게 딱딱하고 굳은 움직이지 않는 그거가 이제 관찰이 되는 거고 물은 오줌, 가래, 침, 눈물 뭐 이런 것들 담즙 내 몸 안에 물의 요소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도 지금 좀 전에 한 것도 이건 사실 물의 요소 여기 가래라든가 뭔가 큰 것 같은 느낌 때문에 그러잖아요. 근데 일어나는 대로 내가 다 막 기침 나오는 대로 막 다 하고 뭐 눈물, 콧물, 침 이런 거를 일어날 때마다 다 자기도 모르게 막 반사 작용으로 가서 닦고 막 이러잖아. 근데 이것도 가만히 놔두고 보는 거야. 예, 가만히 기침이 날라고 하는 것도 가래가 튀어나오려고 하는 것도 가만히 관찰을 먼저 하다 보면 그렇게 확 튀어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알 수 있는 거고 물은 뜨거운 기운, 따뜻한 우리가 몸의 체온이라는 것은 불의 기운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극대화 아주 정말 더 느껴질 때가 좀 전에 얘기했을 때 막 그렇게 불에 다른 그 쇠막대기로 나를 찌르는 듯한 느낌. 그냥 내가 손을 이렇게만 포개고 있을 뿐인데 요 맞닿은 부분이 불에 데인 것처럼 뜨겁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이렇게 한 자세로 오래 있다 보면 움직이지 않고 있다 보면 그래서 여기 이 네 가지 요소를 이거였구나 하고 알아차림을 할 수 있다 이 말인 거예요. 그 다음에 몸에는 32가지 기관이 있다고 그래요. 머리카락, 털업, 이제 뭐 이런 털들 있잖아요. 머리카락뿐만이 아니라 우리 살갗, 숨구멍 하나하나에도 다 털억이 있잖아요. 손톱, 발톱, 이빨, 살갗, 살 껍데기도 있지만 이 맨 껍데기 이 살갗 말고도 요 안에 조직이 7층으로 돼 있다고 하죠. 그걸 우리가 살이라고 그래요. 그냥 표현할 때는 맨 겉에만 살이 아니라 이 피하 층이 있다고 하잖아요. 요걸 살, 근육, 그 안에 또 근육이 있고 뼈가 있고 골수가 있고 신장, 심장, 간장, 늑막, 비장, 폐, 창자 그 막을 또 다 둘러싸고 있는 그 엷은 막, 그 다음에 위장, 똥, 오줌, 머리골, 쓸개즙, 가래, 고름, 피, 땀, 눈물, 지방, 림프, 침, 연골 이런 것들을 32가지 기관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것들이죠. 여기에서 뭔가 한 가지라도 잘못되면 우리는 병이 걸렸다라고 얘기하죠. 어쨌든 몸에는 이런 32가지 기관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몸 알아차림을 할 때 이제 또 이거는 이제 부정관 하는 사람들이 주로 이제 하는 건데 이 몸은 집착할 것이 못 된다 라는 생각에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알아차림을 하는데 만들기 위해서 이제 이 알아차림을 하는데 관찰을 하는데
시체를 갖고 하는 거예요. 9종류의 시체가 있어요. 요게 이제 어디서 나오냐면 우리 그때 바라나시에 갔을 때 그 시체 태우는 거 네. 보셨죠, 겐지스. 그 겐지스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다 태우지만 거기에 가깝지 않은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 네, 강하고 네. 가깝지 않은. 그 다음에 아주 못 사는 사람들은 그걸 태울 수 있는 장작을 살 돈이 없으니까 숲속에 갖다 버렸단 말이에요. 시차 띄우는 걸 본 거예요. 네. 봤어요. 예, 본 것뿐만 아니라 막 냄새, 그 살 시체 타는 거의 냄새. 바로 옆에까지 갔으니까. 예. 근데 그렇게 역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조금 바람이 불어서 떨어져 있어서 그런지. 우리는 더 가까이 갔기 때문에 음. 더 심하게, 그러니까 우리 강릉벗이 확실히 다른데요. 그냥 고기 타는 거하고 또 달라요. 예. 근데 어쨌든 그 겐지스, 그 성스러운 강하고 가까운 곳이 아닌 곳에 있는 사람들은, 더군다나 가난한 사람들은 장작 살 돈이 없기 때문에 시체를 그냥 갖다 버려요. 그게 우리 그 전정각산이라고 하는 그 수자타 아카데미 갔을 때 그 네. 마을이 둔계수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너무 그런 데는 거기 같은 게 그런 마을에는 시다림이라고 하는 시체를 갖다 버리는 숲이 있어요. 그래서 수행자들이 그 시체를 갖다 버리는 숲에 가서 그 시체들을 보고 부정관이라고 그래요. 이 9종류의 시체를 갖다 관찰하는 거를 부정관. 더럽다라는 말이 부정하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아니 불자에다가 깨끗하지 않다라는 건 더럽다라는 말이거든요. 그 더러움을 관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체를 일부러 가서 몸에 대한, 내 몸에 애착을 안 하기 위해서 내 몸뿐만이 아니라 여자는 남자는 여자를, 뭐 지금은 물론 성소수자도 있지만 예전에는 그냥 통념이 당연히 이성을 이렇게 탐착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자만 보면은 그냥 남자만 보면은 그냥 이렇게 마음이 동하는, 이것을 그런 그 애욕, 성욕들을, 그 욕심을 소멸하기 위한 방편으로 몸은 집착할 것이 못돼, 아낄 것이 못돼 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에다가 내가 인식을 그렇게 놓는 거야. 아유, 그래봤자 똥주머니네. 그래봤자 이 정신이 떠나고 나면 그냥 이렇게 하찮은 거였구나 라를 미리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게 어떤 거냐? 9종류의 시체예요. 처음에는 부풀어 오른다는 거죠. 이 생명이 다한, 그렇게 의식이 떠난 몸은 갖다가 그 숲에 갖다 버렸을 때, 우리나라라든가 저기 그 히말라야처럼 그런 설산, 뭐 저 남극 북극 같은 데는 그 시체가 뭐 몇십 년, 몇백 년 동안도 냉동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를 하기가 어렵겠죠. 그렇지만 인도 날씨를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갔을 때는 겨울인데도 한낮이 엄청 덥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시체가 빠르게 변해가는 거예요. 한나절만 봐도 빠르게 변해가는 거예요. 하루, 이틀, 사흘 지나고 나면 이게 확 느껴지는 게, 처음에는 부풀어 올랐다가 그 다음에 검푸르게 변했다가 그 다음에 진물이 나는 거예요. 진물이 나서 이게 이제 막 이게 흐물흐물해지는 거죠. 그게 이제 다 그 진물이 다 말라가면은 그 다음에 팔다리가 떨어져 나가요. 이 관절 마디마디, 상상하기 싫다. 관절이, 팔다리가 다 마디마디가 떨어져 나가는 거를 봐요. 이거는 자연스럽게 변하는 걸 봐요. 또 그렇지만 자연스럽지 않은 것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갔을 때는 그런 짐승들은 없지만 거기 개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 야생 개, 들개, 누가 이렇게 키우지 않는, 또 야생의 또 맹수들도 있고, 그러면 그런 짐승들이 뜯어먹고 남은 또 시체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흩어져 있어. 팔 한 짝은 저기가 있고, 막 뭐 두개골은 저기가 있고, 막 이렇게 흩어져 있는 것들 또 보는 거예요. 또 독수리, 우리가 그 영축산 거기가 독수리들이 자주 내려와 그 바위에 앉아서, 독수리 바위산이라고도 하고, 실제 또 이렇게 바위 하나를 보면 독수리가 앉아있는 듯한 형상이어서 독수리 바위라고도 한다고 하는데,
이 독수리들의 먹이는 까마귀나 독수리, 맹금류들은 이게 그 시체들을 뜯어 먹는단 말이에요. 다른 동물의 사체라든가 사람의 사체를. 그래서 갈기갈기 찢어져 있는 거죠. 예, 그런 거를 보거나, 그 다음에 이게 썩어갈 때, 진물이 나오고 썩어갈 때는 거기서 구더기들이 그렇지. 또 막 생겨서 쇠파리가 끓고 하잖아요. 이런 구더기가 나오는 거, 그 다음에 그게 다 그렇게 떨어져 나갈 거 다 떨어져 나가고, 이제 말라서 퍼슬퍼슬해지고 나면은 백골, 뼈만 남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미리 관찰하고 봄으로써 뭐를 보냐면은, 이 몸은 결국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래서 아름다운 것도 아닌 거고, 영원한 것도 아니고, 집착할 것이 못 되는구나. 라는 인식을 그렇게 미리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구, 이 몸에다가 뭐 찍어 바르고, 이쁘게 꾸며 봐도 결국 이렇게 될 거. 아이고, 저렇게 이빨 청춘 파릇파릇 생생한 젊음도 죽으면 이렇게 되는 건데,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미리. 그래서 이거를 9종류의 시체를 봄으로써 몸 알아차림을 하는,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 그다음에 그 몸의 어떤 기관들, 그다음에 시체, 이렇게 다 하면 14갈래를 우리가 알아차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몸에 대해서는. 그다음에 이제 느낌 알아차림이 있어요. 느낌 알아차림은 여기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게 탐진치. 그러니까 여긴 욕망이라고 표현했지만 욕망으로 함께 하지 않는 즐거움과 괴로운 느낌이 있어요. 그다음에 덤덤한 느낌. 우리가 왜 보통 무덤덤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 무자가 한문이라면은 그거는 덤덤하지 않다는 말이 되니까 사실 말이 안 맞는 거고, 예, 덤덤한 느낌. 그러니까 네 맛도 내 맛도 아니고 쓰지도 달지도 않고 짜지도 싱겁지도 않고, 예, 좋지도 나쁘지도 않고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고 하는 것들을 덤덤이라고 표현을 해요, 우리가. 예, 느낌에는 이런 욕망이 함께하지, 욕망이 들어가 있지 않은 즐겁거나 괴롭거나 덤덤한 느낌이 있고, 또 욕망이 함께하는 또 즐겁고 또 괴롭고 덤덤한 느낌이 있습니다. 하지 않은 즐겁거나 괴롭거나 덤덤한 느낌 3가지. 욕망이 함께한 즐거운 느낌, 몸이 즐거운 것과 마음이 즐거운 것, 또 몸과 마음이 덤덤한 거, 이렇게 3가지. 그 다음에 욕망이 함께한 괴로운, 몸이 괴로운, 마음이 괴로운, 또 덤덤함, 이렇게 3가지. 그래서 모두 9가지. 그 다음에 마음 알아차림. 이 마음에는 욕심이 있고 없고, 성냄이 있고 없고, 어리석음이 있고 없고, 그 다음에 너그럽지 못한 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인색하다고 그래요, 우리가. 아까워하는 거죠. 마음이 인색한 사람이 있어. 칭찬도 제대로 안 하고, 뭐 누가 옆에서 뭐 즐거운 뭐 축복받을 일이 생겨도 축하를 잘 못해주는 사람 있죠. 그거를 이제 인색하다, 마음이 인색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인색한 사람은 당연히 물질에도 인색해요. 또 나눌 줄 모르죠. 베풀 줄 모르죠. 이 고갈된 마음이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고갈됐다라는 느낌은 좀 뭔가 있다가 말랐다라는 느낌인데, 이거는 아예 처음부터 그런 거죠. 그러니까 미안하다는 말을 잘 못하는 것도 미안하다, 좋다라는 말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마음의 어떤, 우리가 흔히 말하면 감정 표현이라고 해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가 인색한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미안하다는 말을 잘 안 하거든요. 못 하거든요. 저도 그럼 이런 쪽에 예, 그렇게 들어갈 수 있죠. 예. 근데 그게 처음부터 없었다는 건 좀 이해가 안 가는데, 고갈된 게 아니에요? 원래는 그게 아닌데 원래 있다 훈련이 없다는 모르는 거잖아요. 훈련이 안 됐거나
예, 훈련이 아니면 그 오랜 동안의 어떤 상처로 인해서 완전히 감정이 메말라 버린 거죠. 그런 경우 아니겠어요? 아예 없는 게 아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제 인수님 같은 경우는 있는 걸 설정해 놓고 하는 말이고 음. 이제 이거는 그냥 뭐 있다 없다를 떠나서 이런 마음이 있다라는 걸 알아차림할 대상으로 봤을 때, 예, 그러니까 있다 없다의 차원이 아니라 이런 게 내한테 이런 마음이 있다라는 걸 알아차림해야 한다고 했을 때, 아, 내가 좀 인색하구나 이런 부분에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지금 인수님은 어떤 삶까지 다 들여다봐야 되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처음엔 안 그랬는데 이렇게 됐어. 뭐 이런 식의 어떤 걸 보는 거 삶으로 봐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렇고, 이거는 그냥 지금 알아차림할 대상으로 봤을 때 내가 이런 부분이 있구나 라고 봐야 되는 부분인 거죠. 그 지금 현상을 막 예, 지금 내 안에 있는 마음 상태를 보는 거니까 네. 예, 어쨌든 인색함이에요. 음. 마음의 인색함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마음에서 인색한 게 뭐가 있을까? 그렇게 하고 봤을 때 우리가 공감을 잘 못하는 것도 인색함이 되는 거고, 또는 일부러 막 또 안 하려고 하는 마음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예, 그런 것들을 볼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어지러이 산만하다 할 때 이거는 그러니까 잠시도 가만히 못 있어. 마음도 지금 보면은 계속 뭐가 이 생각이 일어났다 저 생각이 일어났다 막 한다 그러잖아요. 그걸 산만하다고 하는 거거든요. 아, 행동만 하는 게 아니라 예, 마음도 마음의 산만한 그건 거를 얼마나 생각해서 그런 예. 왔다 갔다 해서. 그래서 그 다음에 고귀한 마음, 고귀하지 못한 마음. 예, 이거는 좀 우월 의식도 있거든요, 사실 우리 안에. 그렇죠. 예. 엄청 많죠. 예. 그렇죠. 그 다음에 열등 의식도 있고요, 우리가.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거를 말하는 경우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고귀하다라는 말은 우월하고 이제 우월보다는 조금 더 부드러운 말인 것인데, 아, 예, 부드럽게 표현을 한 것일 뿐이지, 음. 사실 우리 안에서 그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게 예, 고귀한 마음이 이게 잘못하면 자만으로 갈 수 있고 그러니까 예, 자만심이에요, 예, 자만심. 고귀하지 못한 마음은 잘못하면 자기 학대로 갈 수 있다. 그 얘기한 게 예. 이제 그거죠. 우울. 우월이 그러니까 고귀라는 게 이제 내가 높다, 음. 낮다 이런 뜻에서 하는 말이기 때문에요. 음. 그래서 사실은 이게 같은 극과 극은 통한다고 같은 거예요. 나는 높다라는 고귀하다, 나는 높고 나는 존귀해, 나는 하찮지 않아. 이제 이런 마음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에서 내가 지금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 말로 하면은 우월 의식도 그게 맞고 열등 의식, 반대의 열등 의식. 어떤 상황과 대상에 따라서 이 마음도 다르게 작용을 하거든요. 어떤 사람한테는 내가 겸손을 떠는데 사회 말로 하면, 또 어떤 사람들한테는 또 막 잘난 척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양면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속을 떠난 마음, 세속을 떠나지 않은 마음, 이거는 이제 출가자들한테서 이제 나오는 마음이기도 해요. 네, 정말로 어떤, 그러니까 우리가 초월했다, 정말 성인처럼 초월했다 하는 경우가 있어요. 달관. 네, 달관. 그 달관한 사람들은 늘 고요해요. 마음이 평온해요. 그렇죠. 예. 흔들리지는. 예. 그래서 늘 그렇지는 않지만 사실 어떠한 경우에 보면은 험한 꼴을 봐도 동요하지 않고, 예. 좋은 어떤 상황을 봐도 동요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런 그 초월한 마음 같은, 달관한 마음 같은 거를 고요한 세속을 떠난 마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속물이지 않은 거죠. 근데 속물인 마음이 있어. 좋으면 좋은 대로 막 하고, 또 싫으면 싫은 대로 또 막 뭐가 이게 막 감정 요동이 잠시도 그냥 극과 극일 사람들도 있어. 어떤 때는 막 너무 좋으면은 팔딱팔딱 뛰었다가 또 막 안 좋은 상황이 오면은 세상이 무너진 듯, 하늘이 무너진 듯 또 막
온갖 걱정 근심을 다 떠안고 막 이러는 그런 사람들은 이제 세소를 떠나지 않은 마음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물, 우리 그냥 일반 말로 하면 속물 마음인 거예요. 여기선 단말하기보다는 수행자들이 이렇게 수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대상을 보는 거예요. 마음 알아차림을. 그래서 이런 마음이 있고 세속을 떠나거나 떠나지 않거나 또 고요하거나 고요하지 않은 게 있고, 그 다음에서 해탈한 마음이 있고 해탈하지 못한 마음이 있어요. 이 마음의 때에서 벗어난, 탐진치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마음이 있어요. 달관보다 더 한층, 더한 거예요. 예, 완전히 자유자재. 예. 그러니까 이보다 더 자유로울 수 없다, 이보다 더 행복할 수 없다, 이보다 더 평화로울 수 없다. 해탈한 상태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해탈하지 못한 상태의 마음. 그래서 이게 마음은 16가지를 이렇게 알아차림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법 알아차림이 있어요. 법 알아차리면 가로막고 망가뜨리는 것들이 이제 있는데, 이 뭐를 가로막느냐, 우리 해탈을 가로막고 망가뜨리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탐진치와 들뜸과 걱정, 의심 이런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우추온 상태에도 탐진치의 노란한 몸, 느낌, 기억, 생각, 암. 늘 제가 강조하는 거죠. 우추온. 우리는 우추온과 오온을 분리해서 볼 줄 알아야 된다 했던 것처럼, 이거를 이게 헷갈리네. 오치원과 오온을 분리하는 게 이제 그런 컨셉. 다시 한번 오치원하고 오온하고 그게 그 소리가 아니에요. 완전히 다르요. 예. 오온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갖고 온 거예요. 이거는 몸에 장애가 있던 없던 이 5가지는 누구나 있어요. 5 무더기는 뭐냐면 색수상 행식이에요. 이거는 몸을 뜻해요. 물질. 그 다음에 수상 행식은 느낌, 기억, 생각, 암. 요 정신작용을 뜻해요. 그래서 몸에 어떤 장애가, 우리가 왜 태어날 때부터 뭐 다리가 없거나 팔이 없거나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그래서 색수상행식이 없는 건 아니라는 거죠. 네, 이거는 몸에 장애가 있거나 없거나의 차이,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나 오온을 갖고 태어나요. 이거 2개가 없으면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나 정신과 몸은 다 있어요. 사람이라면. 근데 우추오는 탐진치. 살면서 아까 인수님이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원래는 있었는데 고갈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라는 건 없고, 우리가 집안에 아기가 하나 태어나면 그 아이한테 말을 가르치고 걷는 걸 가르치고 이 손 움직이는 거 곤지 잼잼을 가르치고 막 해갖고 점점 아이한테 뭐를 가르치죠, 어른들이. 그 가르쳐서 이 아이가 점점 그걸 배워나가는 동안에 이 오온이 아이 때는 굉장히 순수해. 정말 순수해서 천진불이라는 소리도 해요. 그 아이들 눈 한번 쳐다보세요. 그 눈동자가 얼마나 맑아요. 정말 초롱초롱 반짝반짝 깊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그래서 그 아이의 눈을 바라보면은 내가 괜히 가슴이 찌릿찌릿하단 말이죠. 근데 점점 아이가 자라서 청소년이 돼가고 사춘기가 되고 성년이 돼가는 동안에, 어른이 되어가는 동안에 나라는 것이 들어가요. 그럼 우리가 자기 정체성이 이제 발견이 되고 자기 정체성이 생겼다라고 표현을 해요, 세상에서는. 근데 우리 여기 이제 불교관으로 보면 나라고 하는 집착이 생기는 거예요. 나의 것, 나의 무엇, 내 것이라고 하는 집착이 생겨요. 그러면서 점점 자아의 상승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나요? 자아라고 얘기를 우리가 세상에선 하죠. 근데 그 자아라고 인식하고 있는 속에는
탐진치가 묻어 있어요. 어른들이 뭔가를 가르칠 때 어른들의 욕심이 같이 묻어 들어가면서 이게 이 아이한테 너는 몇 살 때 탐진치가 들어갔어? 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의 어느 때인지도 알 수가 없어. 예, 1살 때인지 3살 때인지 8살 때인지도 모르게 더 일찍일 수도 있고 더 나중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정말 시나브로 조금씩 뭔가가 묻어 들어가 오염된 무언가가 그게 뭐냐면 탐진치예요. 그래서 그 번뇌가 조금씩 번뇌에 물들다 보면은 오치온으로 이제 말하고 행동할 일이 점점 많아지죠. 아이인데도 아이답지 않게 어른 못지않게 욕심을 부리는 성냄을 일으키는 이런 아이들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대로 자라면은 탐진치의 꼭두각시로 평생을 살 확률이 많은 거죠. 그래서 이 오치온인 상태 이것도 빨리빨리 우리가 알아차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 호흡을 알아차릴 때도 내가 여기에 욕심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지금 오치온으로 호흡을 하고 있는지 오치온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그 스님 여기 잠깐만요. 오온과 오치온을 오온은 태어날 때부터 가져온 것 색수상 행식이라고 보고 네. 오치온은 살면서 탐진치가 스며들어간 거라고 보면 되네요. 네. 예. 물들었다고 표현해요. 우리가 그렇죠. 오염됐다고 얘기를 해요. 나는 이제 스며들어서 표현했는데 예, 자기가 오염. 예, 오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오염된 번뇌에 오염된 그 상태의 색수상 행식을 관찰해야 되는 거예요. 그 상태의 오치온이 사실은 가만히 혼자 있을 때는 잘 안 일어난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누군가를 만나고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이런 것들이 작동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빨리빨리 알아차림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바깥, 안과 바깥이라는 게 있어요. 그 안과 눈으로, 귀로, 코로, 혀로, 그 다음에 살갗. 예, 요 5가지는 나의 것이잖아요. 예, 내 눈, 내 귀, 내 코, 내 혀, 내 몸. 예, 요 살갗으로 뭐를 만나냐? 눈으로는 색, 그 바깥 경계가 이제 5가지인 거죠. 바깥 이 경계에서는 내가 눈으로 봤을 때 좀 보세요. 이렇게 둘러보면은 보이는 것들 모두가 예, 대상이 되는 거예요. 얘가 3개 대상들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소리, 성, 예, 귀, 소리, 성자, 예, 이 모든 것들이 대상이 되고, 그 다음에 냄새나 향, 코로 들어오는 대상들, 그 다음에 혀로 들어오는 대상들. 지금 우리가 지금 커피를 마시는데 이 커피가 쓰다, 달다, 시다, 짜다 이런 것들을 또 만난단 말이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옷을 입었지만 이 옷 위로 이렇게 지금 만져보세요. 느껴지잖아요. 네. 예. 그 다음에 어디서 부딪힐 때 바람이 와서 닿아도 우리가 이게서 촉이라고 하는 거예요. 촉. 예, 촉각. 예. 촉감. 예. 거칠다, 부드럽다, 차갑다, 따뜻하다, 따갑다, 뭐 이런 걸 알아차릴 수 있는 게 요 살갗이란 말이에요. 촉. 닿는 거. 와서 닿는 거. 예, 요게 안과 바깥. 그 다음에 이제 7가지 깨달음의 요인이라고 있어요. 우리 저 뒤에 보면 깨달음의 요인의 경이라고 우리가 읽은 적이 있을 거예요. 깨달음의 요인. 예. 깨달음으로 이끄는 말씀에 보면 까사빠 가섭존자한테 가섭 스님이 아파서 이렇게 탁발도 못 나오시고 막 이랬다라는 걸 이제 아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축산
네. 예, 갔잖아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거기 예경하고 명상하고 했던 데가 부처님이 머무셨던 곳이에요. 네, 거기가. 네. 근데 그 반대 산이 있어요. 네. 네. 우리가 올라왔던 곳 반대로 올라가는 또 음. 곳이 있거든요. 네. 그쪽에 이제 이 가섭 스님이 네. 그쪽에서 수행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안 갔는데 그쪽으로는 안 갔는데 그 반대쪽 그러니까 그 우리가 영축산 그 열애향실에서 이제 상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만큼 내려서 그만큼의 거리를 또 반대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거기에 이제 가섭 스님이 수행하던 수행처가 그쪽에 있었는데 가서 어떠냐고 이제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픈데 아프다는데 어떠냐라고 물어보니까 그 가섭 스님이 너무너무 견디기 힘들고 참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랬을 때 부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는 깨달음의 요인이 되는 7가지에 대해서 내가 설명을 했고 내가 자주 얘기를 하고 있다. 이것을 가지고 아픈 것을 뛰어넘으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7가지가 무엇인가? 바른 알아차림. 지금 우리 알아차림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네. 바른 알아차림인 거예요. 욕심이 들어가지 않은, 성냄이 들어가지 않은, 있는 그대로 알아차림하는 거. 생각이 일어나면 일어나는 대로 아 일어났구나. 이 생각에 욕심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살필 줄 알고 끄달려 가지 않고 하는 것들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림을 하는 거는 내가 개발했고 내가 자주 얘기했고 했으니까 지금 이 아파도 바른 알아차림을 해라. 아프다는 거에 끌려가지 말고 알아차림해라.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법에 대한 바른 관찰. 지금 우리가 법념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법 알아차림. 거기에 7가지 요인도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 알아차림도 바른 알아차림 속에는 법 알아차림도 있는 거예요. 좀 전에 우치온, 탐진치, 안과 밥, 색, 성향, 미촉, 그 대상 이런 것들을 다 아울러서 볼 줄 아는 게 법 알아차림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하고 그 다음에 끊임없는 바른 노력. 그러니까 쉬지 말아야 돼요. 아이고 오늘은 일요일이니까 좀 쉬어야 돼. 오늘은 뭐니까 좀 쉬어야 돼. 이게 아니라 365일 24시간 순간순간 늘 찰나찰나 알아차림해야 될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른 노력이에요. 아, 좀 있다가 할게. 나 이거 좀 쉬었다가 할게가 아니라 쉬는 동안에도 알아차림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제가 이게 도저히 가만히 생각하다 보면 이게 알아차림이라는 게 결국 숨은 아까 스님 얘기했듯이 무의식적으로 되잖아요. 자연스럽게. 네. 근데 이 알아차림도 의식적으로 숨 쉬듯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숨에 붙어서 해야 돼. 숨결에 붙어서 이 의식이 같이 가야 돼요. 예. 그러지 않으면은 네. 그 순식간에 옆길로 빠지는 게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게 끊임없다라는 건 지금 좀 전에 제가 얘기했듯이 찰나찰나 순간순간 예, 해야 되는 거예요. 놓치면 놓치는 대로 알아차림이 되면 되는 대로 계속 해야 되는 거고요. 기쁨도 우리가 알아차림 해야 될 거예요. 이 기쁨은 어떤 거냐? 기쁜 상태, 어떤 거에 기쁜 상태가 일어나는지 수행하는 상태에서의 기쁨. 우리가 앉아서 명상을 한다. 그러면은 그 내가 명상이 되게 잘 될 때가 있어. 그러니까 그 알아차림이 되게 잘 될 때가 있어요. 되게 잘 될 때는 기쁜 마음이 일어나요. 그렇죠. 그런데 예. 아니 그 전에 잠깐만 묻어볼게요. 그러면 제가 지금 얘기하던 그 무의식적인 기쁨, 무조건적인 거죠, 이게는. 뭐 따지고 우리 손녀가 나한테 이렇게 해주니까 나 기쁘다 그게 아니라 애만 보면 기뻐. 그러니까 그것도 그거는 뭐 그러니까 그것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내 안에 틀에 맞기 때문에 내 안에 어떤 것이 요럴 때 요런 모습은 되게 좋다라는 저장이 돼 있을 거예요. 근데 누구나 그렇지 않거든요.
누구나 아이들을 보고 좋아하지는 않아요. 예, 기뻐하지 않아요. 싫어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건 우리 도우님이 요런 모습들은 참 때 안 묻고 참 저기 하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게 설정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그런 모습이 비춰지면은 좋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여기서 알아차림 하는 거는 지금 내 안에서의 기쁨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뭘 보고 이거보다도 지금 내가 수행하는 동안에 아, 그러면 대상이 없는 상태에서의 기쁨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지금 수행하는 상태에서 그러면 수행하고 대상이 없는 상태에서 기쁨이라고 하는 건 오롯이 내 속의 기쁨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런 어떨 때 그런 기쁨이 일어나느냐 그러니까 집중이 아니라 알아차림이 아주 잘 돼서 아주 잘 돼서 자기도 모르게 이걸 이제 법의 기쁨이라고 표현하거든요. 법열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예. 법의 기쁨이 대상이 예. 제가 그래서 물어본 거 어떨 때 기쁠까요? 명상하고 있는데 어떨 때 기쁠까요? 그거를 이제 그래서 물어본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기쁨이라는 거를 한 번도 그 명상하는 동안에 느껴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일반 속에서의 기쁨을 지금 다들 얘기하고 계셨잖아요. 그치?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서 명상을 하다 보면 알아차림의 힘이 강해져서 명상이 잘 될 때는 이런 마음도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법 알아차림이잖아요. 지금 여기 그 법으로 이거는 알아차림을 해야 돼요. 아, 내가 기뻐하는구나. 그럼 예전에 그냥 예를 들어서 명상을 하고 나서 몸이 굉장히 가볍다 편하다. 그거 여기 뒤에가 나와요. 또 이거는. 아, 예, 일단은 기쁜 마음. 자기도 모르게 배시시 웃음이 나올 정도로 너무 아주 그러니까 진짜 춤이라도 추고 싶은 그런 상태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기쁨 이거는 그러니까 희각지라고 하거든요. 여기 지금 칠각지라고 그랬잖아요. 깨달음의 요인 7가지니까 각이 깨달을 각자거든요. 그래서 7갈래의 어떤 깨달음의 요인이 되는데 이 깨달음으로 가는 그 속에서 이 요인 7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앞에는 이제 바른 알아차림이 있고 그 다음에 바른 관찰이 있고 그 다음에 바른 노력이 있고 그 다음에가 기쁨 희각지 여기 써 있잖아. 요인 희각지라고 돼 있는데 너무 알아차림이 잘 돼갖고 내가 뭔가 막 법이 막 알아지는 부처님 가르침 이 부처님의 법이 막 내 안에서 막 불꽃 터지듯이 팡팡팡팡 막 터지고 있는 걸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러면 너무너무 기쁜 거죠. 예, 기뻐서 춤이라도 추고 싶어. 그래서 옛 스님들은 그런 순간에 오도송을 얘기하기도 하고 예, 깨달음의 시를 막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춤을 추기도 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우리는 아직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뭔 말인지 모르실 거예요. 근데 분명히 요런 순간도 있다. 그 다음에가 이제 평안함이 있어요. 평안함이 있는데 요거는 이거는 이 기쁨 뒤에 따라오는 게 아닐까? 예? 지금 얘기하는 이런 기쁨, 평안함. 희열 뒤에 따라오는 예, 그러니까 예, 그것도 하나예요. 평안함이죠. 그래서 그 경안각지라고 그래요. 경이 가벼울 경자거든요. 몸이 막 너무 가볍게 마음도 너무 가볍게 치고 너무 평안해지는 거야. 예, 요렇게 느낄 때도 또 있어요. 그래서 정말 내가 그냥 무슨 새털이라도 된 것 마냥 예, 이렇게 몸과 마음이 너무너무 가벼워서 진짜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몸은 너무너무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너무 기뻐서 춤이라도 추고 싶고 몸과 마음은 너무 가볍고 평안해서 이게 너무 좋겠죠. 극락이 따로 없겠죠. 예, 그런 경안각지라는 게 또 있고 그 다음에 바른 마음가짐 정각지라는 게 있어요. 요것도 우리가 법 알아차림에 들어가는 거고 바른 마음가짐인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림 없어야 되는 거예요. 뭐 누가 칼로 협박한다고 그래서 내가 안 할게 이거 때려칠게 이게 아니고 또는 막 너무 유혹해서 야 그거 뭐라 그렇게 생으로 그렇게 하고 앉아 있냐 야 세상에 좋은 게 얼마나 많은데 그냥 즐기다가 가 얼마나 뭐 이쁜 여자들도 많고 멋있는 남자들도 얼마나 많고 막 세상엔 진짜 좋은 것들이 이렇게 많은데 뭐 이렇게 고리타분하게 살아 막 이렇게
유혹하는 것들도 있고 그냥 그렇게 쾌락주의로 가는. 예. 음. 또는 막 협박을 한다거나 막 이런 거에 휘둘리지 않고 마음이 아주 굳게 이거를 정각지라고 그래요. 그렇죠. 굳게 아주 이렇게 의지가 굳은 의지로 흔들림 없는 상태. 요게 이제 정각지 바른 마음가짐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치우치지 않고 그대로 보는 마음, 있는 그대로 보는 마음을 사각지라고 그래요. 버릴 사자를 쓰고 있지만 여기서는 정각지가 흔들림이 없는 예예예. 흔들림이 없는 마음이. 네, 마음 상태예요. 다른 데에서는 이걸 삼매에 든 상태라고 얘기하거든요. 아니고요. 삼매가 깨지고 나면은 흔들려요. 그래서 이거는 아리아사자에서 보는 거는 그게 아니에요. 그냥 행주자와 어묵동정,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흔들림 없는 마음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가짐이 그래야 되는 거예요. 정각지. 예, 그 다음에가 7번째가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좌라고 해서 왼쪽으로 치우치고, 오른쪽으로 치우치고, 좋은 것에 치우치고, 나쁜 것에 치우치고, 막 이렇게 치우치는 게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그 어떤 거기에 시시비비에 휘둘리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볼 줄 아는 거. 그게 사각지, 이 7가지를 그 다음에 4가지 거룩한 진리는 뭘까요? 4가지 거룩한 진리는 우리가 저 앞에 초전법문에서 배웠죠. 사성제. 사성제. 예, 아리아사자. 괴로움이라는 진리, 괴로움의 원인이 되는 것에 대한 진리, 그 다음에 그 괴로움이 사라지는 진리, 멸성제, 그 다음에 그 괴로움이 사라지는 그 진리에 도달할 길, 탈정도, 그거를 다 해서 우리가 사성제라고 해요. 그래서 요게 이제 법 알아차림이 됩니다. 제가 그냥 칠각지니 이런 거를 다 빼고 그냥 우리 오치원을 잘 알아차림하면 된다. 여기에 탐진치가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이것만이라도 우리가 잘하면 이게 법 알아차림을 하고 있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티파타나 알아차림이 앞장서는 이거는 요런 종류가 있다라고 남방불교 쪽에서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남방불교에서 하는 거, 그 미얀마의 실정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호흡 관찰하라고 알려줘요. 윗바사나 선원에 가면 호흡 관찰이 이제 신이죠. 몸 알아차림이 되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하면 들어오면 들어온다고 알고 나가면 나간다고 알아라. 들숨이면 들숨이라고 알고 그래서 일어남 사라짐 이렇게 하라고 하거나 들숨 날숨 들숨 날숨 이렇게 알아차림 하라고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정말 부처님이 말씀하신 몸 알아차림이 맞냐? 아니다. 여기에 그냥 들숨 날숨을 그냥 무조건만 하지 말고 거기에 오치온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까지도 봐야 된다 라고 지금 한 번 더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신수신법 똑똑 띄어서 어느 하나만 보는 게 아니다. 요 4가지가 동시에 굴러가야 된다. 여기에 법 알아차림, 그 탐진치, 우치온이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를 보는 게 법 알아차림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호흡 하나를 보더라도 법 알아차림과 함께 해야 돼요. 마음 알아차림이든 느낌 알아차림을 해도 법 알아차림하고 함께 해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집 잘 보고 있어라 그러면은 그냥 집만 보고 있는 거하고 똑같다라는 거죠. 예. 자꾸 버릇을 들이셔야 됩니다. 어쨌든 1분이라도 3분이라도 5분이라도 집에서
이 알아차림의 힘을 키워야지 이 숨 쉴 때마다 붙어 있지는 못하더라도 예, 틈틈이 자꾸 해버릇 하셔야지 나중에 그 힘이 바른 마음가짐이 될 거예요. 예,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하나하나 이렇게 낮게 설명을 했지만 동시에 이게 다 이루어져야 될 것들이에요. 어렵게 이제 풀이를 그냥 다 하나하나 하다 보니까 어렵게 느껴지는 거지. 사실은 어렵게 느껴질 뿐이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게 훈련이 잘 되다 보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자전거 다 타실 줄 아시죠? 네. 자전거 잘 타실 줄 알잖아요. 그죠? 근데 자전거 타는데 그냥 페달만 잘 밟는다고 자전거 잘 타는 걸까요? 네. 네, 중심도 잘 잡아야 되고 그 다음에 앞에 어떤 장애물이 뒤에 가서. 있는지 없는지 동시에 다 살펴서 이거를 하는 거잖아요. 그냥 다리에 힘만 잘 줘갖고 되는 것도 아니고 잘 올라앉아 있는 것만이 잘 타는 것도 아니고 앞은 볼 줄 아는데 페달은 밟지 못한다. 그러면 또 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전거를 잘 탄다라는 소리는 뭐예요? 동시에 모든 걸 다 볼 줄 알고 사방을 이렇게 둘러볼 줄 알고 팔, 다리, 힘을 조절할 줄 안다라는 소리잖아요. 그게 잘 탄다는 소리니까 우리가 알아차림을 잘 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똑 떼어서 호흡만 잘 관찰해도 안 되고 예, 느낌만 잘 관찰해도 안 되고 동시에 이게 다 돼야 된다는 거죠. 제가 저는 이제 어쨌든 뭐 교회를 다니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지금 오늘날 특히 이제 그 기독교 중에서도 가톨릭보다도 개신교 그가 엄청나게 지금 욕을 먹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급격히 개신교인들이 줄어들어요. 근데 이제 잘 먹고 사는 게 해결되고 사람이 편안해지면은 사실상 꼭 개신교뿐만 아니라 종교 자체가 이제 많이 줄어들어요. 교인들이. 그러니까 불교인도 마찬가지고 뭐 줄어드는데 특히 이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 같은 경우에 급격히 눈에 띄게 막 확확 줄어. 요새 인구 주는 거하고 똑같아. 애 안 낳아가지고 그 정도로 막 눈에 확 띄게 보이는 게 개신교 교인 숫자예요. 그래서 굉장히 위기감을 느끼는데 그 요인 중에 하나가 제 같은 경우에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서 여기 와서 이제 이 명상 공부하고 스님한테 불교 얘기를 듣고 또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책도 그런 책을 사서 이렇게 보다가 보니까 왜 그런가 하고 보니까 오늘날 이렇게 된 요인 중에 하나가 가장 중요한 게 기독교는 이런 치열한 자기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쉽게 가는 거야. 무조건 그냥 교회에 와서 믿습니다 하면 그냥 천당 간다고 이래 가다 보니까 이게 기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이렇게 태풍 같은 거 오면 그냥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철저한 이게 불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런 철저한 이게 얼마나 사실은 이게 힘 아니거든요. 이게 끊임없이 알아차림한다는 게 이게 없는 거예요. 오로지 믿습니다. 근데 불교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불교도 그래요. 예, 네. 믿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내가 참 내 속에 참 생명 내 안에 부처님이 계시다는 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강조를 하는데 그 믿음이 이제 부처님이 우리 인류 역사 속에서 인류의 스승으로 다녀가심을 믿는 거여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인간들이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가르침을 주셨다는 그 가르침을 믿어야 되는 건데 어떻게 믿고 있냐? 부처님은 뭔가를 나의 소원을 이루어 주는 분 지금 이렇게 전도돼 있어요.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래도 불교는 좀 덜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근데 기독교는 목사들 자체가 그런 쪽으로 몰아가 버려가지고 그래도 내가 보기에
기독교 개신교에 비하면 훨씬 저거한 거예요. 좀 극성을 안 떨 뿐이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그러니까 제 생각이 그런 것 같아요. 네, 몰라요. 네, 내가 네. 잘못 보는지 모르지만 내가 오랜 동안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보면은 사실은 모든 종교가 이렇게 이런 치열함이 없이는 나는 어렵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남을 보는 게 아니라 나를 들여다보는 거예요.